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리 지난번에 처음에 몇 강 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학습 목표. 첫째,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한다는 자체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능력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속에 치득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업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시간이 딴 데 내기가 잘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반복해서 읽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나 또 구와 절을 읽고 직접 본인 성경에 기록하여서 눈에 익히는 방법이 제가 해본 방법 중에서는 최고 좋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히브리 문장을 읽고 문법을 성경 창세기 구절로 통해서 역으로 익히는 방법입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단계에 접어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1번, 2번, 3번의 단계는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본인이 왔다는 거 출석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나가시거나 하면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녹화 영상하고 오늘 자료가 좀 많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전부 다 발췌를 했거든요. 2장을.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9월 16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들어오시라 그러더라도 잘 시간도 없으실 분들은 들어오실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휴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요 단어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마초르입니다. 마초르. 마초르 한번 해보세요. 마초르, 마초르. 고난, 마초르. 환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환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초르. 이걸 어떻게 이끌보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무인도 한 곳을 구입했습니다. 정성 들여서 섬 곳곳에 나무를 심고 꽃도 심어서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초르 위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들을 섬에다가 풀어 놓았습니다. 토끼들이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천국이죠.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습니다.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토끼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털의 윤기가 사라지면서 시럼시럼 앓는 토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자는 탄식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마초르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수의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의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여러분 매기이론 알죠? 화르차에다가 매기를 넣으면 매기로 통해서 하르가 싱싱해집니다. 부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토끼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기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토끼들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요.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피해 다니다 보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랍비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마초르, 시련을 줬는 겁니다. 그랬더니 토끼들이 몇 마리 잡혀 먹혔지만 긴장감이 생기면서 모두가 건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초로입니다. 마초로. 자연 환경이 좋은 마초르. 곳에서는 인류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4대강 문명이 자연 문명이 좋은 곳에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일강 범람이 심했습니다. 그 범람이 심한 것에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거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온갖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을 정화해서 600여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마초로 시련 고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반겨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갈 곳이 없는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에게 뉴욕주 동부의 허드슨 강변을 내주었습니다. 이곳은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거친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옹벽을 쌓았습니다.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시장에서 세계 금융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초로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시련이.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드는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마초르. 도전과 응전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눕고 싶어 합니다. 앉아있으면 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평안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당할 때 그의 몸과 마음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의 신앙은 최고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느끼시고 계시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듭니다. 근데 그때가 영성으로 제일 뛰어났을 때입니다. 반면에 그의 정권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게을러졌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말년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초르. 자신이 이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주저앉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실에서 지금 고난받고 계신 분들, 고난이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권고함을 번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초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다 알면 어떡할까요? 평안한 상태에서 뭔가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삶 속에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련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마초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습니다. 거친 환경이 처하자 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디아공기죠. 헬라어로 디아공기죠.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불평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메뚜기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마초르 이렇게 도전하기를 거부한 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도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초로. 위기는 위험스럽지만 기회입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죠. 위기가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여 취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마초르. 마초르. 고난, 환란, 신명기 고난. 28장 53절에 나옵니다. 마초르. 오늘 나오는 요거 단어 하나는 신명기 28장 53절에서 찾으셔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어. 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히브리 알파벳하고 발음 기호하고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18번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앞에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 한번 22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차디 코퍼레이션 신신하부 신신타 에브리 알파벳 22.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레트 에아부라무이네이트 사푸아메트아에 신신타부 신신타 에브리 알파벳 22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요. 자음 22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음 22자로 시작을 했고 후에 모음이 생겼습니다. 5세기, 6세기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생겨가지고 없는 것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다 붙인 모음이 아, 에, 이, 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가 아라고 있습니다. 길게 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짧게 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극히 짧게 아라고 있습니다. 에는 점 두 개는 에, 점 세 개도 에, 밑에 글자 밑에 있는 겁니다. 점 세 개 이렇게 두 개 찍혀 있는 것도 에라고 있습니다. 에 길게 있고요. 에 중간 정도 있고 에 짧게 있습니다. 이는 글자에 점과 요드가 있으면 이라고 있습니다. 점 하나가 있더라도 이라고 있습니다. 오는 글자 위에 점이 하나 있으면 오라고 있습니다. 아라고 읽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극히 많은 경우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오라고 읽기도 합니다. 요거도 오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는 바보에 점 하나가 안에 찍혀있는 게 우라고 읽고요. 점이 밑으로 사선으로 3개 찍혔는 게 우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1장에서 21절에서 22절까지 원문을 보고 한번 읽는 거를 한번 제가 기록했는 걸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하샤마임 외하 아레츠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게 아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만물, 웨콜 차밤, 차바라는 것이요. 군중, 군대, 천사, 달, 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차바, 모든 것입니다. 웨콜 차밤. 차바는 군대, 천체를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다. 와예 쿨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게 단편적으로 구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여기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자, 봅시다. 와예 쿨루, 하샤마임, 와하 아레츠, 웨콜, 차밤. 요게 아까 우리 1장 읽었던 부록으로 이렇게 단락이 돼 있는 거를 연결해 읽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서 보시면서 여기 글씨가 다 있을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2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샤바시죠. 그래서 여기 문장에 들어가면 와이 시포트 그분은 안식하셨다. 샤밧 안식일입니다. 여기 사바트. 문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요거 밑에 적어놨습니다. 와예칼 엘로힘 하나님이죠. 바이옴 하쉐비 멜라크토 아쉐르 아싸 아세르 아사 와이시포트 여기 바이시포트 샤바시죠. 샤바시 변형되는 겁니다. 바이옴 아이옴 하쉐비 하세비 미콜 이콜 멜라크토 메라크토 아쉐르 아세르 아싸. 아사. 아싸. 자, 요거가 이절에 나오는 그 발음을 달아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패스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말을 한 번씩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자료를 보내드리면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을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카다시가 거룩하게 하다는 겁니다. 구별하다는 겁니다. 카다시 구분하다. 거룩 자, 3절을 원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밑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와 예바라크 엘로힘 에트 욤 하쉐비 아세베이 와예 카테시 아예카데시 오토 오토 히 보 키오 샤바트 사바트 미콜 이콜 멜라크토 에멜라크토 아세르 아쉐르 바라 파라 엘로힘 엘로힘 라아소트. 라이소트 자, 아라소트. 요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 게 22자 자음하고 발음 기호 아에 이로 우가 요게 결합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에 잘 안 읽혀진다고 하시는 분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강의 앞쪽에 보면은 발음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본입니다. 기본.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이것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것들이라고 되는 게 정상적인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레 이것들이 톨레다흐는 톨레도트 이거 톨레다흐는 단수이고 톨레도트가 복수입니다. 요 4절을 보면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엘레가 이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톨레도트 그러니까 아까 구가 딱딱 끊겼는 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되는 거죠.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샤마임 그 하늘과 하아레츠 그땅 빼 히빠레 암 빼옴 아소트 예후와 엘로힘 예후와 엘로힘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에르츠 왜 샤마임 땅과 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4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몇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들과 밭에서는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경작하는 들과 밭에는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들과 밭이 없었으며 그래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타르 비가 오다는 뜻이고요. 요거 기억은 요거는 좀 쉬운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바드 일하다 예배하다 아바드입니다. 시아흐는 아바드. 초목 한목이고요.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요거는 한번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도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없는 상태에서 써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거로 웨콜 시아흐 사데가 밭이라 그랬죠. 들 밭이라 그랬죠. 테렘 이흐예 이의에 아레츠 바레츠 웨콜 에콜 세브 에세브 그리고 핫사데 하세데 테렘 하사데 테렘 이츠마흐 이츠마흐 키 로 히로 히메티르 메트르 예후와 예후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엘로힘. 요거는 이제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알, 하아레츠. 왜? 아담, 그렇죠. 예, 아담, 아인, 아인, 나 아보드, 라보드, 에츠, 에트, 하아다마. 아마다마, 하아다마. 아다마, 자, 아다마, 요거를 아다마. 구체적으로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합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 에드입니다. 에드. 에드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에드. 에드,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가 번제라는 뜻이고 번제를 할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사카. 사카, 사카 적시,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을 사카 동산이라 그랬죠. 물이 흠뻑 적셔진 동산. 사카.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왜 에드가 안개라 그랬죠. 예, 알레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민 아레츠. 왜 히시카 히시카, 쉐카가 변형된 겁니다. 에트 콜 콜, 페네 페네, 하 아다마 아다마, 흙이란 아다마. 뜻이죠. 하 아다마 그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생명을 그 생기를 코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되니라. 또 되니라.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흙으로 사람은 실제로는 흙의 먼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흙의 티끌로.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실제로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가 아니고 그 흙의 티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파르민 하 아다마.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사람은 물로 되어 있다고요?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아닙니다. 흙에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아다마가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 아파르가 먼지고요. 먼지, 자, 7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생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뭡니까? 니시마타임입니다. 니시마타임. 니시마타임. 네사브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니사, 변형돼가 아이사, 니시마타임으로 됐습니다. 나파가 숨쉬다는 나파허, 뜻이고요. 숨쉬다. 7절 여기 이제 의역을 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우리말로 의역을 했는 겁니다. 네페시하야입니다. 동물도 네페시하야고요. 수중동물도 세르처 네페시하야고 네페시하야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생명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생기를 불어놓은 요 갈로 안에 치고 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물입니다. 생물. 요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물을 생명이라고 한글로 의역을 했는 겁니다. 자,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차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 붙어 다니죠. 여호와 엘로힘 에트 하 아담 아파르 민 파르, 하 인, 아다마. 요거 기억하세요. 아다마, 아파르 아다마. 민 하 아다마가 뭐라고요? 흙의 인,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와 흙의 먼지. 이파흐 와, 베 이파흐, 아파이우 야파, 니시마트 이후, 하임. 여기 니스마트, 생기라 그랬죠. 하임, 니시마트 하임이 와예히 하아담 아예히, 아담, 네네 페시 레네피에시, 하야. 하야. 네.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용서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게 드시니라. 깐 베에덴 이게 에덴의 동산을 이런 뜻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이란 말입니다. 에덴의 빼 에덴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카베 에덴, 깐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나타가 창설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쌓음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극이. 삼, 숨은 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두어셨습니다. 그게 숨입니다. 숨. 자, 8절 있습니다. 와이타 예호와 엘로힘 주룩이 붙여 다니죠. 깐 빼덴.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에덴, 하나 단어를 끊어가지고 읽은 구가 요 안 문장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케뎀 와야셈 샴 아야셈, 삼, 에츠 에트, 하담 아담, 아쉐르 아세르, 야차르. 야차르.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가운데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선악을 하는 알게 나무도 한 나무가 있더라.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요게 후가 네흐마드 네마르에입니다. 네흐마드 네마르에. 네마르, 하마드가 마드,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요게 아름답다. 탐심이라는 뜻도 됩니다. 요거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게 하마스죠. 그 하마스가 비슷한데 하마드는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요런 뜻이 있습니다. 하마드. 요거는 기억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의 마예르, 모양입니다. 모양.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는 있다. 나무가 여기 있더라. 먹기에 좋으니 웨토브레 마칼입니다. 웨토브레 마칼. 지금 당장 마칼. 귀에 안 들어오신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꾸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 돼요. 마칼이 음식입니다. 아칼이 먹다는 뜻이고요. 아칼에 마가 붙어가 이거 도구전치사거든요. 아칼이 됩니다. 이게 음식입니다. 음식. 마칼. 토브 좋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생명나무는 이렇게 씁니다. 왜 에츠? 에츠가 나무라는 뜻이고 이거는 엔드라는 뜻입니다. 에츠 하하임이 생명나무입니다. 하하임. 에츠 하하임. 하임.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츠 핫다트 토보아랍니다. 다트가 지식, 안다는 뜻이거든요. 알미라는 뜻입니다.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좀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지난번에 요거 지금 두세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입니다. 에츠 하하임. 에츠가 하임.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에츠 하하임. 에츠 핫다트 토부하라가 토부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쉽게 선악가라고 얘기하죠. 선악가. 에츠 핫다트 토부하라. 아트 토부하라. 라가 제약이라는 제약. 뜻이고요. 다트가 아트 지식. 지식. 자, 아까 하마도 말씀을 드렸죠.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편 19편 10절이거든요. 사모하다는 뜻이 하마드입니다. 아름답다는 뜻도 하마드고요. 히브리어는 뜻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 야츠마흐 예호와 엘로힘 민 아다마 콜 콜 에츠 예츠 네흐마드 네마르예 네마르에 메토브 베토브 네마칼 메마칼 웨에츠 예츠 하하임 하하임 베토크 베토코 아칸 하칸 그리고 아칸 웨에츠 예츠 핫다트 핫다이트 토보 핫다 와라 여기 토부 생명나무라고 와라.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요 보시고 본인이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샤카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나하르입니다. 왜 나하르? 예 레하시코트 나하르 레하시코트 나하르가 강이라고 나하르 말씀드렸고요. 샤카 요거는 샤카 사카 동산 에덴 동산이 물이 듬뿍 적신 동산 에덴 동산이 샤카 동산입니다. 적시다. 10절 읽습니다. 왜 나하르 예 나하르 요체 메 요체 에덴 에덴 레하시코트 레하시코트 에트 에트 간, 아칸 우미샴, 우마삼 이파레드, 이파레드 외하야, 야하야 아르바야, 야르바 라심 가심. 자, 여기 11절 계속 읽습니다. 지금 이거 눈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내드릴 때 한번 보시라고 참고용으로 읽습니다. 셈, 에하드. 에하드가 아에하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에하드, 피숑, 아에하드 우, 하소베브, 에트, 에트 콜, 올 에레치, 에레츠 하윌라, 아힐라 아쉐르, 아세르 삼, 삼 자하브. 아자하브 12절 갑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너도 있으며 우자하브, 하아르츠, 하히우, 토브, 토브 샴, 삼 합게돌라흐, 합데르라 왜 에벤, 에벤 하쇼함. 하쇼마 요게 12절입니다. 이게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조금 했다는 그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웨셈 한 셈 나하르가 강이라 그랬죠. 나하르 하쉐니 아세니 기혼 기혼 우 우 하소베브 에츠 소베브 에트 콜 에레츠 쿠시 쿠시. 네, 13절 넘어갑니다. 14절 키드나가 동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앞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 유브라든 강은 요건 밝혀졌습니다. 우시베셈 SM. 나하르가 강이라 그랬죠. 핫샬리시 히데겔 엘치. 후 히데겔. 홀레크 하울레. 키드마트, 아슈르, 왜 한나르, 하레비, 후 페라트. 자, 이게 제가 딱 끊어서 읽는 이유는 발음을 주의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산에 두어 그것을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지키게 하시고 하시고 이끌다는 게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끌다, 택하다, 라카 취하다는 뜻도 라카드입니다. 누아흐는 아까 두다는 누아흐가 숨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아흐는 머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그것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경작하며 경작한다는 게 아바드라 그랬죠. 지키게 한다는 게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아바드 일하다. 사마르 일하다. 지키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바드를 일하다는 이 아바드를 지난번에 개역 개정에는 아바드 일하다는 걸 안 하고요. 다스리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일하다. 사마르 15절 와 이카흐 여호와 엘로힘 에트 하담 우 얀니헤우 베간 에덴 에덴 레아베아흐 베아흐 우레사메라메라아흐 우레사메라흐 우레사메라흐 예. 자, 넘어갑니다. 16절 차우 아까 지난번에 차와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명령하다는 날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말입니다. 차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차와 이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차와 내가 임의로 먹되 아콜 토켈입니다. 같은 아칼이 먹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두 번을 지금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아칼 토켈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아칼 토켈 아칼 토켈 자 보세요. 오 예차우 예호와 엘로힘 에트 하아담 레모르 미콜 에츠 나무라 그랬죠. 핫간 아콜 토켈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먹지 말라는 것은 요 로가 부정을 뜻하는 전치사거든요.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로토칼 아칼이 먹다는 뜻이었죠. 로토칼 금지입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빼욤 아칼레카. 내가 먹는 빼욤 날에는 아칼레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빼욤 아칼레칼. 먹는 날에는. 요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이것도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동사 두 개가 반복했었습니다.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무트.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메츠, 핫다트, 토브, 와라. 요거는 우리가 기억했죠. 핫다트, 토브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핫다트, 토브 나무, 토브 와라. 로, 토칼, 먹지 말라. 맨누, 키, 빼욤, 아칼레카. 빼욤. 먹는 날에는 이 뜻이죠. 먹는 날에는 민맨누. 반드시 민맨. 죽으리랍니다. 무트, 타무트. 모트 반드시 타무트. 죽으리라. 자, 이제 17절도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으실 분 있습니까? 방금 했는 건데 로토칼입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에덴의 정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로토칼. 먹지 먹지 말라고 말라.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으라 이제 하시니라.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토브가 좋지 않다는 것이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보다는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죠. 돕는 배필. 이건 자주 나오는데 에제드 캔의 끝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게 배필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여기 배필이 요 배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예 이자를 쓸 수도 있는데 원어상 그 없습니다. 배필은.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렇게 원어상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돕는 자거든 돕다는 뜻이거든요. 캔의 끝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가 도움입니다. 도움. 도움. 에셀, 에제르 도움입니다. 도움. 네게드가 바라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가 들어가가지고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그게 배필입니다. 18절 와 요메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로 토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헤오트 하아담 네바또 에세흐 로 로 에제르 에제르 하늘 끝도 케네크토.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에제르 켄의 끝도입니다. 에제르 켄의 끝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도움입니다. 타인이 가지지 못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돕거나 구원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켄의 끝도. 자, 시편 33편 20절 말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방패시로다. 에제르 켄의 끝도. 네게드가 아내, 배우자를 말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적합한, 필요한, 어울리는 뜻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켄의 끝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네게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그래서 여기 네게드가 안에 들어가는 게 켄의 끝도입니다. 자, 돕는 배필.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모든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을 하나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반대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필을 뭐라 그런다고요?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켄의 끝도.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흙으로가 민하아다마입니다. 민하아다마. 흙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인하하다마. 자, 넘어가고 요거를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와 이체르 여호와 엘로힘. 요거 계속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붙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 하아다마 흙으로부터 콜 하야트 하사데 사데가 아까 들이라 그랬죠. 왜 에트 콜 오프 하샤마임 와야베 엘 하아담 니거 오트 마 이크라 로 웨콜 아쉐르 이크라 로 하아담 네페시 하야 후 쉐모. 자, 요거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셈 이름입니다. 셈 이름, 기억, 역사 셈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정체성을 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련한 자. 나발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전남편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뜻이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이 셈입니다. 셈.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셈, 카라가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20절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거를 없으므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고치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배필감이 없다는 거죠. 자기 돕는 배필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감이 없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으로는 로마차입니다.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번역을 요렇게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마차가 찾다는 겁니다.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20절 원문을 읽습니다. 와이크라, 하담, 땀, 쉐모트, 세모트, 레코, 에컬, 합베헤마, 우레오프, 우레오프, 하샤마임, 하사마이, 우레콜, 우레콜, 하야트, 하야트, 하사데, 세데, 우레담, 우레아담, 로, 로, 마차. 찾지 마차, 못하겠기는 로마차예요. 로마차. 에제르, 로마, 케네크도 배필을 찾지 못해서 찾지 네크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아담을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시니 잠들매 잠들매 그가 그가 그 그 갈빗대 갈빗대 하나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니 채우고 그리 요 채우고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타르테마 타르테마 깊이 잠자는 거 잠들게 하는 게 타르테마 깊이 자는 잠을 타르테마입니다. 가르테마 어느 정도 깊이 잠들까요? 갈비뼈를 빼낼 때 그런 아픔 통증을 못 느끼는 깊은 잠이랍니다. 이게 타르테마입니다. X 요 앞에 나오죠. 요거를 헬라어로 70인명에는 엑스타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타시스. 아주 강한 체면, 아주 강한 뭐라 그럴까, 약품을 써가지고 마취를 시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타르테마입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니 와 야펠 타르테마 타르테마 야펠은 빠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 여기서 나왔습니다. 떨어지다. 타르테마 요 글씨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요거 타르테마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빠지게 하셨고요.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옥에서 깊은 잠에 빠지기가 내일 사형당하는데 굴굴 자고 있는 그 모습이 타르테마입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와야펠, 예호와, 엘로힘, 타르테마, 깊은 잠, 가르테마 알 아담, 아하다 와이산, 아이사 와이카흐, 아이키하흐 아하트, 아하트 미찰로 마차로 오타유, 오타이오 와이스코르, 아이스코르 파사르, 아사르 타흐텐나. 타흐텐나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그 갈빗대로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끌고 오시니 오시니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갈빗대가 첼라입니다. 첼라, 갈비가 첼라, 첼라. 바나, 아나 바나가 짓다, 세우다, 바나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첼라는 갈빗대입니다. 첼라 갈빗대 네, 그를 이끌어 오시니 와예비에하 그분이 아예비에하 그녀를 인도하셨다. 누구에게 인도하셨어요? 아담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뽀가 인도하다는 뜻이고요. 인도하다 22절 오늘 마지막으로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이벤 예호와 아이벤 엘로힘 예흐아 엘로힘 에티 에츠 하첼라 첼라가 뭐라 아찰레 그랬죠? 갈빗대 아세르 아쉐르 라카흐 민 라카흐 민 하담 아담 이사 와 레이사 예비에하 와예비아하 엘 엘 하담 아담 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원문을 읽었는 거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혹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고자 넘어가가지고 했는데 혹시 원문을 나중에 보내드리더라도 너무 복잡하시면 읽지 마셔도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는 숫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남자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갈빗대가 남자가 하나 적습니까? 한번 볼게요. 갈빗대가 뭐라 그랬죠? 첼라입니다. 이거 보세요. 빨간 글씨 첼라. 첼라. 첼라 보십니까? 첼라. 자,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첼라 한번 해보세요. 첼라. 첼라 첼라. 첼라가 뭐라고요? 갈빗대. 갈빗대. 자, 여자는 남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많다. 맞습니까? 첼라.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는 24개로 똑같습니다. 현대 해부학의 창시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발표를 그 당시에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센세이션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첼라. 자, 갈비뼈 논쟁.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등합니까?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합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본차이나 정말 튼튼합니다. 잘은 깨집니다. 본차이나 짐승의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차이나가 우주 그릇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첼라.
왜 하나님은 남자만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첼라. 첼라가 창세기 2장에서만 갈비뼈로 나옵니다. 물에 떠다니는 배의 한쪽 또는 반쪽, 두 개 중에 한 부분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한 반쪽을 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첼라.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요? 갈비뼈로 해석했습니다. 첼라를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만 갈비뼈, 갈비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첼라. 출애굽기 25장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이게 첼라입니다. 두 고리 저쪽에 이것도 첼라입니다. 두 고리를 달며 그러니까 반대편 양쪽 반대편 한 편 말고 이 편 그게 첼라라는 거죠. 이 편 저쪽 저편 이 편 첼라. 자, 출애굽기 26장 20절에도 첼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막 다른 쪽 첼라죠. 또 그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첼라입니다. 첼라. 갈비뼈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첼라를 창세기에서만 갈비뼈로 번역하고 있을까요? 요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주장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로만 하세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첼라. 자,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을 독점한 남성들이 여성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해서 첼라를 갈비뼈로 해석한 것이다라고 요 분은 요렇게 고전문헌학자 요 분은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입니다. 주장입니다. 70인의 남자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첼라를 갈비뼈로 번역을 했다고 요 분은 주장을 하십니다. 첼라. 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첼라. 이거는 그냥 이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 남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담, 일반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담, 남자,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사람,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맨. 아담은 아담의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 명사로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요 생명은 그 생명을 의역했다고 말씀드렸던데 요 말씀을 네페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로토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사람의 반쪽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반쪽으로 여자도 만들고 남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이 주장입니다. 첼라. 하나님은 아담, 즉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인 아담을 완전히 두 쪽을 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칠라.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라고 에제르 케네크토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리하신 것이다. 첼라. 그래서 반대편 한쪽이나 이편 저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편견을 가지고 여성, 인종, 차별 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건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색, 성별, 직업, 종교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람들이다. 첼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첼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첼라. 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반쪽이기 때문에. 내 반쪽이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내 반쪽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반쪽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첼라.
첼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23절 들어갑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는 내 내 뼈 중의 뼈 중에 뼈요 뼈여 살 살 중에 중의 살이라. 살이라. 이것을 이것을 남자에게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취하였은즉 여기서 여자라. 생략되어 있는 원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이라는 여기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 성경에는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넣는 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조트를 이는이라고 썼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의 본절에 이것을 생략된 이것을 번역하는 여성 지시대명사 조트가 몇 번 쓰였습니다. 3번 쓰였습니다. 3번.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적에 결합된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자라 칭하리라와 결합된 이것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트가 3번 쓰였습니다. 세 개의 단어는 여성형 단수 지시 대명사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어떤 한 여성, 하와를 보는 아담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단어를 2번도 안 쓰고요. 3번이나 썼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기쁨이 컸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러한 동일 단어의 반복은 매우 경쾌한 리듬감도 주고요. 반복에 대한 그 강조도 주고요. 생동감도 주고 운율이 넘치는 원어 성경의 어떤 장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트가 3번 쓰였습니다. 다시 23절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취하였은즉 이것을 여자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을 여자라 이것을 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 넣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다시 원어를 볼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 얘가 원어로 붙었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튀었습니다. 야, 요 조트, 여기 조트가 이것이라는 뜻이고요. 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조트가 여성형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거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요 단어가 요 구절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최초의 서정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에챔 네아차마이 우바사르 야차마이 밑배살이 요게 사람이 내 내 뼈 중의 살이 뼈요 내 살 중의 입의 살이다. 살이. 뼈 뼈는 에챔입니다. 아까 갈비뼈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첼라. 살은 빠사르입니다. 빠사르. 에챔 빠사르. 요거 단어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와 살. 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 뼈 에챔. 몸에서 번역된 적이 없고 몸으로 번역된 적이 없고 살 역시 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뼈, 살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살은 빠사르, 뼈는 에챔. 몸을 가리키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뿐 아니라 각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누구? 하와를 본 아담의 기쁘고 감격적인 심정을 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혼자 있다가 하나 사람이 그것도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자기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감격스러운 사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에챔 메아차마이 우바사르 밑뼈살이. 자, 이러한 반복은 히브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원법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생동감도 느끼게 하고요. 현장에서 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 누굽니까? 배우자. 하와.
따라서 본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혈육이라는 나타내고 내 있습니다. 한 단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있어서 내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입니다. 유일한 여러분, 존재.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정말 남는 사람은 자식도 아닙니다. 내 부인, 내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친하는 연습을 자주 순간순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애챔 한번 해보세요. 애챔. HM, 애챔. 뭐라고요? 뼈. 애챔이 뼈고요. 요거는 뭐라고요? 빠사르. 빠사르라고 읽어도 되고 여기에 경강점이거든요. 된 발음이라고 바사르라고 읽어도 되는데 원래 발음은 빠사르로 하는 게 맞습니다. 빠사르, 살. 23절. 남자, 여자. 요거는 우리가 눈에 좀 익숙할 겁니다. 남자를 뭐라 그럽니까? 이씨. 여자를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지금까지 사람을 가리킬 때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단어만 쓰였는데 22절에서 여자를 이샤라고 했고요. 처음 나오는 남자를 이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샤, 이씨가 남자이고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씨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2183에 나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주로 여성에 대비되는 남성, 그러니까 이샤는 거의 대비되는 단어로 같이 한꺼번에 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샤. 단어 한번 보세요. 이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강한이라는 뜻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샤, 사람의 강함이라는 뜻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어에서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어, 퓨니거, 고대 아람어, 고대 아라비아어 유사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씨란 명칭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씨가 남자입니다. 남자. 이샤가 여자고요. 이샤. 여자에 해당하는 이샤. 이샤,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남자를 의미하는 이슈에서 나왔습니다. 이샤는 이슈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781회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샤. 이시이사, 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차드, 우가리드, 아람어, 아라비아어, 에디오피아어 등에서도 이 유사한 언어가 발견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암시하는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거는 정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첼라가 갈빗대라고 그랬습니다. 갈빗대, 첼라. 한편, 이편 저편 할 때 첼라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에제르 케네크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제르 케네크토. 에제르 케네크토.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에제르 케네크토. 돕는 배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는 자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고요. 에제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에제르입니다.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 케네크또.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케네크또. 배필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저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개역 개정이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어 부사 4개가 있습니다. 마주 본다, 어울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제르 케네크또. 세번역 성경은 돕는 배필을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의 일을 그들 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을 그들 짝. 그게 네게드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에제르 켄의 끝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방법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덜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을 위해 그를 도울 수 있는 그에게 어울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와입니다. 에제르 케네크도. 배우자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 이웃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 배우자가 그렇고요. 내 아들, 딸들이 그렇고 부모님들이 그렇고 내 이웃이 그렇고 가장 내 주위에서 나를 돕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에제르 케네크도.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첼라 갈비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 적어놓은 게 이렇게 한번 글자를 써놨습니다. 에쳔, 메 아차마이, 우바사르, 밑뼈살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라입니다. 첼라는 물에 떠다니는 배의 한쪽, 다른 한쪽,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첼라. 자,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2000년 동안 성서 해석을 독점한 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갈빗대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한편, 저편, 이편, 반대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첼라. 요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아담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남자, 다른 한쪽은 여자가 되게 하셨다. 주장입니다. 첼라. 아담의 반쪽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반쪽으로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제르 케네크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에제르 케네크도. 요거를 첼라, 갈비뼈, 다른 반대편 이런 뜻입니다.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첼라.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첼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식대로 나를 돕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배고픔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난과 배고픔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첼라.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다는 거죠.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첼라, 첼라. 24절 오늘 강의는 마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떠나다는 단어하고요. 연합하다는 단어하고 이룰지로도 단어하고 아자브가 떠나다는 단어입니다. 아자브. 왜 다바크가 연합하다는 겁니다. 다바크. 왜가 and 그리고란 뜻이고요. 예, 다박.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그들은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자, 떠나다. 아자브. 남겨두다. 끊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바크가 붙쫓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룻기 1장 14절을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거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꼭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야는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다, 이런 뭐뭇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떠나다는 단어, 아자버는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다, 이루다는 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연합하고 된 것은, 그들이 한 몸이 된 것은, 그들이 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고요. 옛 과거에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한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수시로 부모를 떠났다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떠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아자브, 하자브, 미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결혼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기는 하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나 인격적이나 책임 있는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신 분은 이거를 다 잘못해서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의 관계가 단절이 아닙니다. 계속 부모의 관계는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떠나는 겁니다. 하자브, 하자브. 미완료라는 거죠. 바바크와 외하유는 완료형입니다. 결합돼 있어야 되는 거, 붙조차져 있어야 되는 거, 연합돼 있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연합하다와 이루다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단지 육체적으로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상대간, 상호간에 붙조차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결혼 그 자체로도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된 성도가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와 어떤 원리로 연합해서 일체가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뭐라고요? 아자브. 아자브, 아자브, 아자브가 뭐라고요? 떠나다는 거예요. 떠나다. 아자브. 떠나다, 하자브. 다바크. 룻기 1장 다바크, 14절 나온다 그랬죠. 다바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바크 했다고요. 따라갔다. 다바크. 붙쫓았다는 거죠. 다바크, 붙쫓아. 연합하다. 결합하다. 하야 뭐뭇이 있다. 뭐뭇이 되다는 뜻이고요.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때 아니라 옷을 안 입었습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로 이떠뽀샤슈 부끄러워하다는 건 이떠뽀샤슈 원형이 뿌시입니다. 뿌시 수치스럽다. 부끄러워하다.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노력한 결과를 잃어버림으로써 인해서 낙담하는 경우에도 push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수치스럽다. push의 용례로 보건대 분쟁이나 재난이나 상실에서 오는 실망감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범죄하기 이전의 본래 인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을 없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로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부정어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로 부끄러워하지 외로, 아니하리라. 이또뽀사슈 이처럼 인간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실망감과 수치감은 인간 타락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좌절감, 수치감이 휩싸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장차 죄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신천진지에서 복락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좌절과 부끄러움에서 영원토록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다시 이런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뿌시, 뿌시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다.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상 여러분 시간이 좀 안 되겠네. 요것만 할게요. 창조 질서상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우순합니다. 남자가 우순합니다. 창조 질서상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에제르 캔의 끝돌을 지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암수를 동시에 지으셨던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조 질서상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자로 하여금 어떤 대상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 질서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씨, 이샤, 남자요. 예, 남자. 이씨. 우측에 있는 게 이씨. 이샤가 여자입니다. 이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서 11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상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상.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창조 질서상. 따라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듯이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즉 아내 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그의 머리 된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죽게 하듯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씨 여자이고요. 남자이고요. 이샤 이샤, 여자입니다. 이씨 이샤. 자, 이시, 오늘은 이샤.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남았는데 말씀을 맺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무리해서 원문을 읽었는데 그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너무 자꾸 넣으라고 공부되지도 않습니다. 자, 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가 야톰이라고 씁니다. 야톰. 신명기 10장 17절에 고아를 야톰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부를요, 알르나마라고 썼습니다. 알르나마, 가부, 알르나마. 요게 중간에 들어갈 때는 요 두 개 발음이 안 납니다. 양쪽으로 마나. 여기 저 나마. 잘못됐네요. 마나. 라마가 아니고. 고쳐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고쳐놔야 되겠네. 고치겠습니다. 김준태 집사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하세요? 아니야, 목사님. 예. 괜찮아요. 예. 조금 소리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아가 야톰이고요. 알르마나입니다. 과부가 알르마나입니다. 알르마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약자의 고통을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졸부들이 그렇습니다. 떼부자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알르마나 과부입니다. 사회적 약자, 과와 가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빨리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합니다. 회개했는 거를 또 회개하고, 회개했는 거를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회개하면 잊으십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해 주셨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깨르라고 기억하시죠? 나그네. 깨르. 요거 깨르라고 있습니다. 깨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그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요설도 있습니다. 히브리는 떠돌이,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하비루가 천민이라는 이야기죠. 사회적 약자. 하비루에서 나온 말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에서는 어떤 설이 있는가 하면은 이벌이 건너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자들, 이벌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를 인정합니다. 정수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잊지 말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방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비루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또 하나님은 과부나 과를 불쌍히 여기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톰, 요거 야톰이라고 읽고요. 요거 뭐라고요? 알르마나. 얼마나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러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점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과부나 구아는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벼랑 끝에 서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야톰, 알르마나 여기도 고쳐야 되겠네. 알르마나. 이게 나중에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네. 고치겠습니다. 알르마나 이때 한번 외워보세요. 알르마나 얼마나 알라마나, 알르마나 알르마나 가부입니다. 가부. 알라마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가 깨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깨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윤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은 동물의 세계를 연상할 정도입니다. 깨르 나그네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약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삭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살기는 엄청 힘듭니다. 힘 있는 강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힘없는 약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약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삭막합니다.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은 약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일평생의 고아를 위해서 살면서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오늘날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야톰이라고 읽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알르마나, 과부입니다. 과부, 나그네 깨르, 나그네에 대한 돌봄을 영적으로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모두 영적으로는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입니다. 다 사람은 마찬가지 인간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인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 고아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남편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인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자기들이 과부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과부들에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영적 과부들에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인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나그네인 줄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거하다는 거죠. 우거한다. 우거하다가 갈 곳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 줄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으로 영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야톰, 알르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적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으로 영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이끌고 구원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중지하고요. 중지.